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심리학에서는 visualization, 시각화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내 마음에 그리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뇌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모두 다 받아들이면 뇌가 과부하에 걸려서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뇌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 혹은 자기가 동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에 이 뇌는 그 간절히 원하는 것에 관련된 정보만 받아들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노력하게 돼 있고 점점 그것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어떤 분이 나는 몸을 다시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멋있는 사진을 찍어야지 생각하면 뭐죠?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 정보를 모으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진짜로 멋있게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 나이,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얼마나 몸을 멋있게 만들었는지 저도 이게 좀 걸어 놓을까 해서 나도 보고 좀 그렇게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는요, 꼭 우리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그리는 그 모습, 그 자상에 의해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내 자상을 그리면 거기에 맞는 인포메이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고 점점 사랑받는 사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못 돼, 받을 자격이 안 돼,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라면 그것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포메이션만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자상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맡기셔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 자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자상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올바른 자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날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사사, 그 당시에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 가서 구애를 하지 않고요,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냐면 기드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 자상,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기드온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 그 적국에 의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이 미디안의 별명이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아시죠? 한번 싹 와서 훑어서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곡식 같은 게 엄청나게 떼가 많습니다. 미디안에 엄청나게 수가 많았고요, 한번 와서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하고 그걸 타작을 할 때면 싹 와서 확 훑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밀을 추수했습니다.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 좁은 틀에서요. 왜죠? 이것도 뺏길까 봐 숨어서 몰래 그렇게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드온의 자상이 어땠을까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15절.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는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게 자상이에요. 어떻다고요? 우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해요. 나는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어립니다. 이거는 그냥 나이가 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 볼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자상이 어떻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다는 그런 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셔서 그의 자상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기도원이 보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2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다. 아멘. 기도원은 내가 별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요? 아니야, 너는 뭐요? 힘센 장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깃보올입니다. 깃보올은 힘이 세다, 혹은 강하다, 혹은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깃보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 3. 자,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몰라도 이 찬양 하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아시죠? 예, 이 찬양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능자, 이것이 원어로 깃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너는 깃볼이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스바냐서에는 뭐요? 누가요? 내가 깃볼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너는 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너는 뭐요?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도원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셨는데,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기도원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용사라는 그 확신 안에 서게 만드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근데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는데, 정말로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위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위대한 자녀로서의 그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도원에게 임했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도전을 통해서, 챌린지를 통해서 이 기도원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이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눴듯이 기도원은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옴짝달싹을 못했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운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추수를 했어요. 이제 타작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메뚜기 떼가 옵니다. 쓸어갑니다. 또다시 내가 추수를 했습니다. 타작을 해서 먹을만 하면 메뚜기 떼가 옵니다. 쓸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 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되겠지라고 할 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될 만하면 안 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죠? 나는 안 돼, 이겁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여? 그래서요, 심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기도는 패배감, 열등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감히 맞서 싸울 여력을 못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세우신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람에게 선택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 뽑아서 쓰면 자기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 패배감, 이 우울감, 이 좌절감, 그리고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기도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요? 강한 용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너는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어린 사람이 아니다. 이제 뭐예요? 미디안 싸우라. 너의 패배감, 너의 우울감, 너의 열등감과 맞서 싸워라. 도전하고 싸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승리케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우울함에서, 패배감에서, 열등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요? 기도는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제까지 피해 다녔고, 이제까지 도망 다녔고, 이제까지 숨어 다녔지만 나갔습니다. 300명의 용사, 꼴랑 300명만 데리고 메뚜기와 떼 같은 그러한 미디안, 이제까지 내가 도망 다녔고 숨어 다녔던 그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나의 패배감, 나의 좌절감, 나의 우울감, 나의 열등감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니까요. 맞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300명만 가지고 메뚜기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용사로 위대한 하나님으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걸 거예요. 그죠? 모세가 손을 쫙 내미니까 홍해가 싹 갈라집니다. 그래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10개라는 모세 영화가 있는데 저도 가장 기억나는 게 딱 찰톤 헤스턴이 손을 쫙 내밀면 홍해가 쫙 갈라져서 싹 지나가는 겁니다. 저만 봤나 봐요, 그 영화를.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근데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건 그 홍해보다도 요단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헤매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이번에는 요단강 쪽으로 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때가 파종 때입니다. 물이 굉장히 제일 많을 때예요. 그래서 막 차고 넘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무거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그대로 그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이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요. 그때까지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홍해는 열어놓으니까 지나갔잖아요. 요단강은 어떻다고요? 넘실거리는데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들어간 겁니다. 도전한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이제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 먹일 수 있는데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걱정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급하게 제자들을 배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따로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멀리 지금 가 있죠, 배 타서. 그리고 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시죠? 걸어갑니다. 어디 위를 걷죠? 물 위를 걸어가요.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많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기심 많은, 모험심 많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정말요?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물 위를 걷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을까요?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아주 쉽게 오라 그래요.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물 위로 첨벙 뛰어듭니다. 그리고요, 처벅 걸어가요. 어디를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뭐 나중에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서 뭐 겁이 나와서 뭐 빠져 들어가긴 했지만 물 위를 걸어갔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배 안에 있어도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자죠.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잖아요. 배 안에 있으면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011년이었어요. 2011년이 딱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셨다니까 제가 환상을 봤다고 오해하실까? 그게 아니고 표 같은 걸 딱 붙이잖아요. 교회 표를 딱 붙였는데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팍 감동이 오더라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사역지를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알았나 몰랐나 모르겠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다른 지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본교회 말고 지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교회에 담임 목사가 저를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사례비도 올려주시겠대요. 이런 제안하신 겁니다. 이 제안을 딱 받으니까 제가 유혹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버티기만 하면 뭐죠?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사례비도 더 받을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자, 제가 싫습니다 라고 그 제안을 거부하고 내가 이제 담임 목회지를 찾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지금 LA에 그 무임 목사님이 한 4,000명 이상 되신다는데 교회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교회를 기다린 분이 4,000명 이상이 되는데 나라고 나갔는데 사역할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이제 졸졸이 따랐는데 이제 마피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베드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배 안에 있어도 제자는 맞습니다. 근데 네가 배 밖으로 나갔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자초적을 얘기하고 내 꿈을 얘기하고 이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태음 7장 7절 말씀을 감독으로 주시더라고요. 마태음 7장 7절 뭐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담임 목사가 섬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찾으라. 열심히 찾았습니다. 인터넷을 눈이 빠지게 제가 뚫어봤습니다. 그 신문을 눈이 빠지게 제가 뚫어봤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저를 찾는 곳이 있나, 담임 목사를 구하는 곳이 있나 열심히 찾았어요. 혹시나 모를까 부목사도 있나 좀 찾아봤습니다. 그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문을 두드리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과
목회 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서 설교 CD를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설교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CD는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동영상에 뭐가 나오죠? 제 잘생긴 얼굴뿐만 아니라 제 특기가 그거잖아요. 설교 원고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점을 제가 어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CD를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동영상 찍은 거 제가 이제 안 보고 하는 거 특별히, 그리고 골라고 올라가서 제일 좋은 걸로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라 그런 거예요. 와서 주일날 말씀을 수요일부터 했죠.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그날로 그때가 우리 창립 기념일이었는데 불임교회 목사로 제가 뽑힘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서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추억들을 제가 만들어가는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요, 저에게 밭에 감추인 보물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만약 제가 그 교회 그대로 남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전이 있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어제였죠. 우리가 중보기도팀 모임을 가지고 중보기도 얘기를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두 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받을 줄로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주신 두 배의 축복이 뭔지를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폭넓게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져도 잘 모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두 배의 축복이 뭔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려고요. 포커스를 하고 집중을 하고 기도하려고요. 그때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제 소신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 그 비즈니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거짓말도 많고, 그리고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 세계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빛과 소금으로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니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두 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미 일을 행하시고요, 우리에게 뭘요? 그래서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배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안에 주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두 배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소원을 주셨고, 이 두 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라. 하나님, 이 두 배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두 배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찾으라. 열심히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두 배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설교 CD 보내면 뭘 보내라고요? 설교 동영상 CD를 보내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장점이 있잖아요. 어필하세요. 특기가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어필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발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으로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나가고 원합니다.